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달걀을 흐른 물이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원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망과 행복을 세상 가운데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중에 찾아가게 하시고 그 평안과 행복을 다시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땅을 허락받았는지 늘 감사하게 하옵시고 이 땅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잘못된 길을 걷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멈추게 하옵시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저희를 기쁨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시고 피할 곳과 거할 곳을 주님의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 구원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풍속의 모든 가족 구원의 기도가 응답받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곧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자의 일터를 지키시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드려진 모든 기도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예배요 기도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이 생에서 저 생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최대한 발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설이 짧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토대로 죄의 인접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혹은 최대한 그걸 차단하여서 신령한 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인접성을 우리가 끊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 인물들을 들어가면서 강설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왕이었지만 아버지 누구죠? 아사왕처럼 죄의 인접성을 끊지 못하여 공경에 빠지고 말았다 전하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길랏 라못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긴 하였지만 그것은 분명 치명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할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한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리하여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락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락에 빠지고 난 후에 가까스로 이 여호사밧 왕이 살아나온 후에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가까스로 살아 들어온 이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선교자 똑같습니다.
선견자 예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중반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요. 왕이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해해보면, 신자는 불신자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늘 성도하고만 다녀야 하는가? 성도가 아닌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때 그 이웃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신자가 불신자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연대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일종의 왕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왕에 등극하면서 정말로 유다를 멋지게 통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패권이 좌우하는 그 혼란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유다 왕국을 내가 통치할 것인가, 정립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 국내의 부패를 청산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마음밭이 깨끗해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마음밭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순서를 떠나서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마음가짐이며 정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밭이 깨끗해지면 복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고 회사에서 누가 비자금을 조성하여서 마음밭에 온갖 음흉한 것과 폐역한 것과 완악한 것들을 가득 채운다면 어떻게 그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 어떻게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부패를 청산하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바짝 고삐를 당기면서 북이스라엘의 통일을 그러한 선상에서 사실은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맞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방문을 시도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합 왕과 동맹하여서 아람과 전쟁을 펼친 것입니다. 남쪽 유다가. 하지만 보십시오. 그것은 패착이었다는 것이죠. 패착.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통일하는 것만 생각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만을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북한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쌀이잖아요. 경제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바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 통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다른 주머니를 차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통일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게 화합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에서 하나가 되면 좋죠. 한 마음을 품으면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그녀와 하나가 된 것을 무척 기뻐합니다. 분쟁이 종식되는 거 좋죠. 화합하는 거 좋죠. 손에 손을 잡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기독교는 화합 자체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합 자체를 권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선과 악을 분리하여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은 다양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 선과 악을 섞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이 악이 될 수 있고요, 악이 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관대한 마음으로, 멋져 보이죠? 교양 있어 보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선과 악을 너희가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통일이 그것을 무조건 도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북이스라엘과 함께해도 되는 것인지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방이 곳곳에 우상을 설치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런 나라와 통일하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사밧을 제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 여호사밧은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바꿉니다. 단순히 민족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국익을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신자가 불신자와 교제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괴를 같이 합니다. 16대 대통령 선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호국당이라고 하여서 김길수라는 승려가 대선 후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세운 그 캐치플레이가 뭐였냐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심으로 대동단결이었습니다. 불심으로. 그분이 중이었거든요. 승려. 불심으로 대동단결. 불자가 우리나라에 약 900만 명, 1000만 명 되니까 그 사람들, 불자만 마음이 모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일종의 전략이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48.9%로 득표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이 김길수 씨는 0.2%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생각하는 것도 불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동단결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신자가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만나 교제하고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실천하고 힘써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한적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어디에는 역사하시고 어디에는 역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생사화복만을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보세요. 잘 들으셔야죠. 오해를 안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정국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감성과 실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플랫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목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한다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제대로 된 목사라면 과연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목사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저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혹은 목사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된 중이라면 그는 부처님의 마음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이고 역시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당을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 법사를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무속인이거나 그가 정말로 무속신앙을 따르는 자라면 그런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존재론적인 배신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간다고요. 무속인의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정책적 판단을 개발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정교 분리라는 새 부대와 민주공화정이라는 새 부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상식과 공정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새 부대로 조성될 것이고 제공될 것이고 우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간청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870년 그 전에 살았던 여호사밧도 이러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후 그런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민족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통치를 생각했다면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민족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을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전국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관점이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게 중요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전제 아래, 섞이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럼 어떻게 물과 기름을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말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간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하여도 그 열매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도 혀의 응답,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삶의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새 부대를 만나도 가장 지혜롭게 새 포도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통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비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곁에 두면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와 통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허락 안 하죠. 자기 자식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안 되겠어. 너 안 돼. 내가 허락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사밧 왕은 예후의 말을 듣고 제2차 개혁을 실시합니다. 처음 통치 3년 차에 했던 1차 개혁과 이 성격이 매우 비슷한데요. 종교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이 여호사밧 왕이 감행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유다 전역의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재판관을 세워서 의로운 판결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고 그의 소원을 들어 새롭게 하였고 사법을 개선하여서 공의의 통치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후의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이 내가 그동안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그동안 사랑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고 그래서 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는 여호사밧을 둘러싼 외적인 측면이고 또 하나는 여호사밧 안에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주변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둘러싼 환경을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 민족이었는지 아방이 죽고 나서 요람 죽고 오므리 왕조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얘네들이 죄를 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호세아까지 얼마나 폐역하고 완악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외적인 환경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호사밧 자신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 3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역대하 20장 33절이에요. 맞죠? 여호사밧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하 17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당을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 아닙니까? 역대하 20장 33절 말씀은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은 산당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모순.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여호사밧이 확실하게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산당을 없앤 것이 맞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모질고 완악하였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와의 교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가 저지르는 죄악을 우리는 옹호하거나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고 진리를 방해할 때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신자의 마음이 모질고 완악하다면 응당 그들을 멀리해야 할 것이고 신자의 마음이 모질고 완악하다면 그는 진정한 신자가 아닐 것이며 또한 멀리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모질지 않고 완악하지도 않으면 보세요. 일반 은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답을 찾아가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예후의 입을 통하여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다시 마음을 고치고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이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악한 자를 도왔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완전히 들어주시질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는다. 내 소원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는다. 이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데에는 안팎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 여러분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우리의 간청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이 생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생에서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생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혹시 악한 자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혹시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돕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시고 아름답고 성숙하게 여러분의 삶을 가꾸시고 개혁의 박차를 가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혹여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사오니 주여 국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